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고 거린이었습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성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장성한 거린이었습니다. 오늘 9장에서 이 거린에 대해서 소개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객관적인 조건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면서부터 선천적 맹자, 맹인, 선천적 맹인이고 그리고 거린입니다. 가난합니다. 우리가 신체가 좀 연약해도 또 부하면 그래도 그나마 지탱이 되는데 대체로 고대에는 육체가 연약하면 또 가난한 법입니다. 사회보장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마 눈을 뜨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은 애초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거린의, 이 맹인의 객관적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관적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이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맹인이 바로 선천적으로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이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선천적인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 바리새인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해석하고 그리고 종교의 주류를 형성하는 사람들이요. 종교가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 평가예요. 그래서 못 보는 사람. 그 후천적으로 어느 때 무슨 안지를 앓거나 또 어떤 사고가 나거나 해서 보지 못하는 그것은 죄가 덜하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아예 못 보는 것은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 죄 때문에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누구의 죄인가? 오늘 이것이 바로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못 보는 것은 죄 때문이다. 나아가서 많은 병들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체로 예수님을 랍비여 혹은 라보니여, 선생이여 같은 말입니다. 랍비, 디다스칼로스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선생이여 또 랍비여, 라보니여 다 같은 말이라 보면 됩니다. 선생입니다. 선생인데 이들이 말하는 선생은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존경을 받습니다. 랍비들은. 사실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있지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랍비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최고의 랍비는 아주 그냥 번집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는. 그래서 제자들이 특별히 오늘 랍비여라고 묻는 것은 대체로 이스라엘의 전통 또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의 대상을 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듯이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는 것은 온전한 죄 때문에 그런데 완전한 죄 때문에 그런데 그건 당연한데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러니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그의 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3살까지가 이제 한마디로 미성년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13살까지는 그냥 부모의 소유라고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의 소유다. 이렇게 여깁니다. 아버지의 소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쟁이에요. 근데 지금은 장성했잖아요. 이 맹인이.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유대교적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성경은 다른 것입니다. 구약과 유대교는 다릅니다. 유대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초해서 산다고 하지만 구약이죠. 신약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 믿지 않죠. 그게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가면 더 예수에 대해서 더 핍박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핍박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적인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선천적으로 눈이 멀게 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거 많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도 죄악이 관영했다. 한마디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죄가 통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어둠의 시대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되었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아주 정말 성경에서 가장 입에 담기 어려운 교묘한 그러한 죄가 다윗의 죄예요.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그 자기를 위한 목숨을 바치려고 남편을 하살바지가 되게 하고 그때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이런 분명히 죄에 대한 값입니다. 죄에 대한 값이 가장 뚜렷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새 우리가 금요일날 보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고 언제 가나안 정복했는가 싶게 곧바로 그냥 가나안 정복과 함께 정복도 안 마쳤는데 바로 그냥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가스라를 섬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대적에 붙입니다. 사사기에는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게 해요. 모압이 쳐들어오고 뭐 하수랑 야빈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팔아넘겼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복임이다. 복임이란 우는 자들이거든요. 그게 우는 것을 회개의 눈물이라기보다 고통의 눈물이에요. 자, 이러한 것은 있어요.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의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고통이 병이 전부 죄로 인한 것일까요? 물론 크게 보면 우리가 타락으로 인하여 수고가 들어왔고 병이 들어왔어요. 병이 없는 죽음은 없어요. 모든 죽음은 병으로 인한 것이에요. 병이 없는 죽음은 없어요. 그건 왜요? 타락으로 인하여 병이 들어왔고 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뭐 우리는 은인은 없고 자연사란 말을 쓰지만 자연사는 없어요. 전부 병사예요. 그리고 아무 은인 없이 차가 선다 하지만 아무 은인 없이 차가 서는 일은 없어요. 뭔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병은 인류 보편적으로 이제 수명과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이 있다는 것은 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그 병을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선에서 자연사다, 병사다 이런 구별이 가능한 거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병은 인간에게 주어진 연약함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세요. 욥의 고난은 머리에서 뭐 재산을 다 강도들이 가져가고 자녀 10명을 취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욥의 몸을 치지 않았습니까? 생명은 놔두라고 하는데 머리에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평가했지만은 성경은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욥의 죄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죄가 아니어도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욥을 사랑하신다. 이게 욥기의 주제거든요. 욥기는 근선징악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당한다. 친구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가장 고상한 거예요. 욥기가 너머로 보는 거예요. 욥기는. 예.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병들어 죽었다. 히스기야는 아주 그나마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 편에 섰던 왕이거든요. 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은 것은 우리가 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벽을 향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은 병을 물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은 병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온 것이지만 수고와 병과 모든 이런 게 소위 죄의 현상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에요. 피곤함도 죄 때문에 온 것이고 낙심도 죄 때문에 온 것이고 어떤 모든 그런 게 죄의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불러요. 죄의 현상이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벌받지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든 우리가 너는 아주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은 우리가 입에 담지 않아야 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이 병자들이 많았어요. 각색의 병자들. 모든 병자들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냥 병의 목록이에요. 다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부정하다는 그러한 혈류병, 또 귀신 들린 병, 나병, 그 다 있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나기는커녕 격리되어야 되는 그러한 부정한 병을 가진 자도 주님께서 한 번도 네 죄 때문에 병이 있다라고 꾸짖지 않아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혈류병 환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그 귀신 들린 귀신을 책망한 거지 귀신 들린 자를 궁극적으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죠. 떠나가고 나면 멀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면 가장 순하디 순한 양과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질병으로 그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고 이 나음이 병에서 나음이에요. 병에서 나음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든 것은 죄 때문이가 아닙니다.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약한 것은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죄와 연결하면 안 돼요. 죄성과 연약성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산에 가니까 아주 그 중요한 나무를 뭐 지게석 같이 해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 뒷산에 올라가면 여기 높이가 얼마다, 뭐 270m다, 270m다. 제가 여기 그 뒤에 우리 우면산에 소망탑, 그 소망탑이 조금 그 이렇게 해가 이상하게 해놨는데 그게 또 소망탑이에요. 지명이. 그게 270이고 저것도 올라가면 이제 군부대가 있는 데가 아마 한 290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올라갈 때마다 백두산 10분의 1을 탔다고 생각하고 올라갑니다. 백두산이 2744인가 이렇잖아요. 그리고 10번 왔다 갔다 하면 백두산 갔다 온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나무를 잘라놨어요. 그 좋은 나무인데 왜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 깊은 뜻이 있겠죠. 잘라놨어요. 그 나이테를 헤아려 봤어요, 제가. 나이테가 설명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수백 개 되는가 싶었더니 이렇게 짚어보니까 뭐 제가 대충 헤아려 봤겠거든요. 한 45년, 50은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이렇게 그 정확한 때가 있어요. 정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 나이보다 적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피조물에 연약성이 있습니다. 연약성이 있어요. 약해요, 우리는. 약한 건 제가 아니에요. 약한 거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성이 있고요. 그건 조물성이고 우리는 피조성이 있어요. 연약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속성을 한마디로 하자면 인간은 피조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된 존재는 속성상 연약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같이 합니다. 의존성. 의존해야 돼요. 기대야 돼요. 누구에게? 조물주, 창조주에게 기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없으면 어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병을 주시고 오늘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연약성을 드러내서 그 가운데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온전케 하심에 영광을 받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시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말라기가 구약 예언의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예수님까지 마지막 예언에서 마지막 말라기 4장에 치유하는 강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병자들을 배척하기는커녕 부정하다고 하기는커녕 죄 때문에 그렇다고 책망하기는커녕 마태복음 8장 7절에 가보면 백부장은 이방 장군이에요. 가장 잔인한 게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게 백부장이에요. 전쟁터에 가장 많이 죽고 또 많이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의 하인을 마태복음 8장 7절에 가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신 세 가지 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뭔가 하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첫째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둘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게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이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가르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같이 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 약한 분은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달리 말하면 병과 약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으로. 얼마나 그 아파하는 모습이 또 힘들어하는 모습이 간절하겠습니까? 주님이 간절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병이 죄 때문이라고 오늘 제자들도 병의 원인을 말하지만은 주님은 그 병의 목적을 말씀하신다. 제가 주석을 읽어보면 꼭 칼빈 주석을 읽어봅니다. 이분은 두껍게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따지지만 주님은 병의 목적을 말씀하신다. 아멘. 그 병이 나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찬미의 도구, 기쁨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긍휼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병듦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저래 아플까? 왜 저렇게 할까? 아이고 뭐 평소에 좀 잘 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원인은 불문하고 목적을 말한다. 참 멋있는 주석이지 않습니까?
바로 원인이 아니라 목적을 말씀하셨다.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월출산에 저 산중에 가보니까 새가 한 마리 박제된 듯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구름과 같이 참새가 몰려가는데 한 마리 한 마리가 길에 떨어지지 않고 어느 산중 구석에 떨어져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거, 새 한 마리의 수명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의 그 아파하심을, 특별히 믿는 성도의 그 질병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에도 뜻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파하는 건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나았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한 일들이 병을 통하여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6절도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오늘하고 어떻게 하면 비슷해요. 그러나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걷고 성전에서 찬미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이라는 말은 영육간에 육신만 나아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단지 병을 다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은 일시적으로 낫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이 지상의 삶은 연한이 있단 말이에요.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병을 주신 일은 오늘 3절에 아까 보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같이 합시다. 영광거리, 은혜거리, 감사거리, 기쁨거리, 찬양거리 삼고자 하심이다. 우리에게 병을 주신 것은 병에는 뜻이 있다. 기쁨거리, 감사거리, 찬양거리, 그리고 영광거리, 그리고 은혜거리 삼으시려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기쁨을 받으시려고, 내가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주셨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나의 미련이 주님의 지혜를 드러낼 줄 믿습니다. 나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이 주님의 있는 것들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만유를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주여 이 일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래서 초대교 어거스틴은 내 죄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죄가 복되도다. 같이 합시다. 내 연약함이 복되도다. 내 병이 복되도다. 무목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저 병이 복되니까 수용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의 역사, 치료하는 강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 53장 5절에 이사야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어떤 경우에 당하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라도 주님이 이 길을 가시다가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리고를 지나갈 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그래도 나사렛 예수여 겉옷을 던져고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겉옷을 던져놓고 한 발 내디딘
그것도 있지만 오늘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오늘의 병을 낫게 하는 역사는 1절에 주님이 보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도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하여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이 오늘 5절에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에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참빛이 임하였으니 그 참빛은 생명의 빛이고, 계속 우리가 말씀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장 4절, 1장 9절,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실 눈이 있으면 뭐합니까? 빛이 있어야죠. 눈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깊은 동굴에 갇혀 있고 그런 데 있다면 절대 암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미국에 가보니까 깊이 막 몇만 미터 내려가는데 딱 전기를 끄니까 정말 막 진짜 그렇게 어두운 거 처음 봤어요. 그러면 금방 눈이 없어져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5절에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까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이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빛이거든요. 사실 본질은 빛입니다. 눈이 아니라. 빛이에요. 빛이에요.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 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표현을 썼죠. 우리가 자전거 튜브에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바람이 들어와야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릇조차 내가 마련하는 거 아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릇이 생긴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준비라는 게 없어요. 막 한동안 또 시끄러웠어요. 구원의 준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의 준비는 없어요. 사실 내가 그릇을 준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생활을 좀 방정하게 하고 마음에 좀 신기를 가다듬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나가다가 소경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보셨다 1절에 요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조건은 주님이 나를 보셨다. 주님이 나를 권고하셨다. 그거예요. 사실상 참빛이 임하면 눈이 생겨요. 영안이 생겨요. 참빛이 임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거예요. 우리가 사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더러운 것을 보고 그럼 이 눈이 성경에 보면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이 없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 눈으로 그 팔로 범죄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5절이에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가 육체적인 눈을 얻어야 함과 함께 주님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아마 이 소경이 눈을 떠서 그 눈으로 안 볼 거 보고 그 눈으로 안 할 거 한다면 안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안 보는 게.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이 빛은 참빛이요.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육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영안을 자랑하자. 아멘. 육체의 눈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팔을 가졌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팔이 힘이 있으며 아멘.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손을 움직이고 여호와가 주시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육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빛이 다메섹에서 임하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그러니까 사흘 후에 바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던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와 똑같은 설교를 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것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렇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눈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병을 낫게 하는 거 보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병을 고치시는 어떤 방법이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그냥 낫게 하셨으니 나으라 하면 낫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예, 주님의 역사는 다양하죠. 그래서 혹자는 침을 뱉어, 이것이 그 당시에 침이 이 안질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침을 이겨서, 그러면 진흙은 뭐냐 또 이거예요. 진흙은. 그 진흙을 발랐다는 것은 없어요, 보니까. 진흙은 오히려 더 눈을 가리는 거겠죠. 침은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게 어떤 물질적인 의미는 없죠. 물질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침을 바르면 눈이 안질이 나아진다. 뭐 옛날에는 보면 침 발라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새 연고 발라라 하는 경우에 옛날에 침 발라라 그러고 된장 발라라 그러고 간장에 손 넣으라 그러고 화상 입으면 간장에 손, 뭐 그게 요새는 다 그거 간연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어쨌든 그들에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 사실상 말씀은 초막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7장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 8장에서 뭐예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9장에서 세상의 빛, 그리고 다시 실로암 나오잖아요. 생수. 그때 생수가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초막절에 붓는 거잖아요. 오늘 9장에서도 또 한 번 주님께서 빛과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두 행사라고 했잖아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제단에 붓는 거. 그때 포도주, 전제거든요. 부어서 드리는. 그 전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실로암 물과 함께 초막절에. 그리고 등을 밝히는, 빛을 밝히는. 계속 주님이 초막절에 지금 그 등이, 그 물이 나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배에 생수가 흐르는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리고 나는 세상에 온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로암 물은 가면 여전히 많습니다. 물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나 혹시 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꼭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좀 안정이 돼야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거기 가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소망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말씀 놓고 지명만 보면 안 돼요. 말씀 놓고 요단강 보면 안 돼요. 말씀 놓고 무슨 아니요. 무슨 이스라엘 평야 다볼산 이런 거 아니요. 말씀 붙들으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팔복교회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팔복에 말씀 주는 것가 가거든요. 그게 실로암에 가면 물이 많이 흘러요. 콸콸콸 흘러요. 사실 그 위에서 주님이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그 물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를 위하여 있는 그 히스기야 물이든 실로암의 물이든 다 주님이 주장하시는데 한 모금 물이 없어 목마르다. 이게 주님의 낮아지심이거든요. 낮아지심이거든요. 여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게 뭘까요?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물에서 씻는다는 것은 나병이 나았을 때 물에 씻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게 무슨 이미 나았다는 것을 뜻해요. 이미 나았다는 것을 뜻해요. 씻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진흙을 바르고 이미 눈이 떠졌다는 것을 뜻해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씻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다는 거. 그러니까 생수에서 씻는 거. 계속 7장, 8장, 9장, 이 요한복음에 중요하게 7장, 8장, 9장에 계속 빛과 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바로 맹인이 순종했습니다. 물론 이 맹인이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누가 도와줬거나 그러나 순종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에 7번 들어가듯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어렵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가장 쉬운데 믿음이 있어요. 아멘. 물에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인간은 물을 뭐 퍼내라, 양수기로 퍼내라 이러면 할 거예요. 내가 그 정도 공로 있으면 살겠거니 하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저 물에 들어가 풍덩 들어가가지고 헤엄치듯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면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식사할 때 그랬죠. 지난주인가. 믿음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면 믿음만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어려운 거 안 시켜요. 여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믿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오늘 맹인은 뭐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맹인은 바로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아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도 바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씻고 그때 주님께서 일하심에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맹인이 보게 되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맹인이 고백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맹인의 고백에 단계가 나와요. 고백의 단계가.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 그렇게 써봤어요. 맹인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첫째는 뭔가 하면 보내신 자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같이 합니다. 말씀에 따라 행하리이다.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 세상에 기도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뭘 가지고 오라 합니까? 무슨 거래를 하자고 합니까? 그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잖아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내일 그 걱정만 하고 기도 안 하냐 이 말이야. 같이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로 족하다. 내일 염려 족하답니다. 너무 내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기뻐하세요. 아멘. 내가 감사거리요, 영광거리요, 기쁨거리요, 은혜거리요, 송영거리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에요. 오늘 그 거리 삼으려고 우리에게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음 주실 줄 믿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첫째로 보내신 자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가 누구냐 하니까 이게 중간 단계예요. 선지자니이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에레미야, 들으는 다른 선지자들이라 합니다. 요 정도는 무리의 신앙이에요. 한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니이다 17절에 요게 이제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예요. 그런데 3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자, 이건 이제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금방 떠오른 말씀이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으며, 이 말씀에 여기도 들으심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곡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래야 들으심을 얻었다. 오늘 여기 31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죄인이라면 그분은 경건하시고 그가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묻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가서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니까 제자들 보고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일 첫 번째 가서 말해라 세례 요한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래서 사실상 이 31절이 이제는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인자를 믿느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건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백을 묻는 것과 똑같아요.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항상 성경에 인자가 나오거든 신자를 같이 생각하세요.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는 하늘로부터 오시고 인자는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인자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주무셔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넘겨지고 고난당하시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그 인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그 인자예요. 그 인자의 고백에 대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사도행전 3장 16절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다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에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도 너무 좋아요. 사도행전 제가 너무 좋아요. 사도행전 3장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이라는 말은 영혼과 육신의 나음을 뜻합니다. 아멘. 구원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기회로 병을 주신 거예요. 아멘. 구원을 얻을 기회로. 그래서 이 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오랫동안 보지 못한 그 선천적 눈먼이 바로 오늘 예수를 만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합니다. 내 병이 복되도다. 어거스틴은 오 펠릭스 쿨파메아 라틴어로 내 죄가 복되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이 주어 내 병이 복되다. 아멘. 내 행사가 복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나. 저는 병이 낫기를 원해요. 병이 나았어요 오늘. 그래 뭐요? 병이 나았고 찬송해야죠. 아멘. 병이 나았다고 쪼록쪼록 걸어다니면서 엉뚱한 데 가면 되겠어요. 나면서 안전뱅이가 병이 나왔으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야죠. 아멘. 눈을 떴으면 성경 읽어야죠. 아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출교당했어요. 22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기례하였으며 이 출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서 출교는 해당해서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출교하기로 기례하였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 사람을 쫓아냈단 말 요거가 출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눈 뜬 자도 안식일에 눈을 떴다고 해서 안식일은 뭘 가져가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출교당하고 눈 뜬 자도 출교당했어요. 병을 나은 자도 출교당했다고요. 이 출교가 중요한 단어예요.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우리 신학교 교수의 책도 있어요. 헤렘. 박사 논문이 있어요. 헤렘. 헤렘은 바로 출교된 자예요. 과연 누가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눈 뜬 자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눈이 떴다고 하면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눈이 없다고 하면 보게 될 것이다.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냐 그 말이에요. 지금 눈먼 자는 보게 될 것이요. 지금 스스로 눈 떴다고 생각하는 자는 오히려 보지 못할 것이요. 누가 주님의 품에 있는 자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의 자리에 있지만 갈라디아 3장 13절 주님이 저주받으심으로, 헤렘은 저주받았다는 뜻이요. 주님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출교당할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바깥에 있다고 할지 못하도 우리는 그의 품 안에 있고 세상은 끝내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영육간에 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찬미거리, 영광거리, 감사거리, 기쁨거리, 예배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모든 조건으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에 아버지여 그러한 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병이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 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병든 분 계십니다. 낫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밖에 성도는, 아버지여 박문경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낫게 하심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십자가지기 가족분들 건강하게 하시고 끄트머리까지 간섭해 주시고 빛과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